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금강경 14분의 끝부분에 있는 요 내용인데 요걸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금강경 14분 상을 이어 정멸 수고리야 열애가 얻은 바 의인 이 법은 실로 긋고 얻었느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좋아하여 보시하시면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 되는 바가 없는 것 같고, 만약 보살이 법에 마음을 좋아하지 않고 하는 곳일지는 사람이 눈이 있어 일광이 비침에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 같으니라. 자, 세 분 읽습니다. 한 번 더 또 읽습니다. 금강경 14분 상을 이어 정멸 수고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좋아하여 보시할지면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 되는 바가 없는 것 같고, 만약 보살이 법에 마음을 좋아하지 않고 하는 곳이일지는 사람이 눈이 있어 일광이 비침에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 같으니라. 한 번 더. 금강경 14분 상을 이어 정멸 수고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좋아하여 보시할지면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 되는 바가 없는 것 같고, 만약 보살이 법에 마음을 좋아하지 않고 하는 곳일지면 사람이 눈이 있어 일광이 비침에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 같으니라. 이해갑니까? 어려워요. 뭐 쉽다며. 아니에요. 이게 금강경 14분에 가면은 13분까지 부처님이 설법하고 수보리하고 대화를 쭉 하다가 14분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14분에 가 이제 이 앞에 설법하는 걸 듣고 수보리가 뭐를 해요? 체루비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법을 다시 전개하는데, 그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거는 이 칠판에 잘 안 나오던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제일 앞에 거는 이 수보리약 하면은 어때요? 지금 부처님이 지금 법문 듣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거죠. 내가 이제 부처님이에요. 스님이 부처님이고 듣는 사람들이 수보리야. 그러니까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밥은, 부처님은 깨달아서 열애라 그러잖아요.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애잖아요. 열애가 우리가 열애 10폭 하듯이 이 10호에 가면 이제 열애 응공정변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죠? 그래, 열애 10호에 가면 결과적으로 열애가 얻은 바, 그럼 뭐요? 시달다 태자로서 깨치는 그 바가 이 말이에요. 깨치는 것이 뭐예요? 법인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그러면 실, 허. 그러면 이 완전 반대 말이죠.
그럼 실허 이게 없다. 실 없다. 이건 뭐야? 이 말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시고 오비구한테 설법했는 게 뭐예요? 중도본문을 했는 거야. 중도본문이 뭐예요? 코와 낙에 두 변두리를 여의고 중도를 행하는 자만이 한마디로 말해갖고 깨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와 낙하는 거나 무실무허 실도 없고 허도 없다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이제 스님 이게 유튜브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만 알아버리면은 나머지기는 저절로 다 알아져요. 그러면 사는 삶 가운데서 이걸 터득하게 되고 삶 가운데서 그냥 극락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스님 눈을 딱 쳐다봐요. 스님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밑에 보지 말고 스님 눈을 딱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스님이 신이 나가 잘해요. 그러니까 실허가 반대되듯이 코와 낙도 반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냥 보통 고통이잖아, 그죠? 이 일반에서는 이걸 즐거움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고통 다음에 오는 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을 하면은 마음 편함,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 마음이 편한 게 낙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코와 낙을 설명을 하면은 괴로움 다음에 즐거움 이래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낙이라 하면은 상락 아정 이렇게 하듯이 항상 즐겁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항상 즐거운 거는 그냥 일반 고 낙 이래 가지고는 보통 이 우리가 사바세계에서는 고통과 낙이라 그러는데 이 마음 편함 그리고 항상 즐겁다 이 말은 이렇게 반대되는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부처님이 설법할 때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말하면은 고도 낙도 다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 고통 다음에 낙이 오고 낙 다음에 또 고통이 오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윤회예요. 근데 이제 완전 깨달아 버리면은 열애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렇게 완전 깨달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공부를 하고 하면서 마음이 막 시시때때로 변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공포감이 있고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열애는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잖아요. 깨달아가 이 우주 만물을 다 알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러면 실도 없고 허가 없다 이 말은 이걸 계속 이야기하듯이 실허가 결과적으로 둘이 아니다. 불이법문이죠. 그럼 이것을 스님이 잘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손바닥과 손등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갖다가 손으로 보면은 앞뒤가 똑같죠. 손등 없는 손바닥이 있고 손바닥 없는 손등이 없지요. 그럼 이 말이 결과적으로 실허가 없다는 말도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열애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자체가 그냥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게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미륵시대라 그랬잖아요. 미륵시대, 미륵이 화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합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열애가 그렇듯이 실과 흙 없이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가 손이 되듯이 이 경지에 완전 가야지 화합이 되는 거야. 그럼 화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허가 없고 그 열의 그 본자리를 보는 게 바로 삼매에 들어가면은 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화엄경에서는 청정급신 비루자나불 한 거예요. 그러면 청정급신 비로자나불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화엄경에 가면 청정급신 비로자나불 하지만은 경전에가 따라가 다 틀리고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틀리는데 말 그대로 이 자체가 이 하는 말은 이 청정급신 비로자나불이 열애나 개도하고 열애 시포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애 시포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우리가 옴카면은 옴카는 말도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열애 시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가 경전으로 가면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삼매에 들어가지고 견성을 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처님이 견성하신 거잖아요. 견성해가지고 봤을 때 이제 이게 열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성해가지고 봐서 완전 깨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이 말이 결과적으로 내가 부처가 되면은 신뢰가 없듯이 그래서 이렇게 깨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오비구한테 코아낙을 설명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가 손이 자유자재하듯이 이렇게 열애가 실과 허가 없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자유자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이 견성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는 말 그대로 탐진체가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간단하잖아요. 요거를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불교는 요 삼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독을 없애야만이 이 삼매대가 견성을 할 수 있는 거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독 빼는 방법이 뭐예요? 포시를 하면은 탐이 빠지고, 시계를 하면은 신이 빠지고, 실을 하면은 어리석음, 인욕이지,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이 견성을 해서 이 열애가 볼 때는 실도 없고 허도 없듯이 코와 낙이 하나듯이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듯이 이걸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뭐예요? 모양도 없고, 그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수보리야, 만약 포살이. 그럼 없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라 하면은 포살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포살이요. 그럼 포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리살타라 그랬죠. 그럼 보리살타는 뭐라 그랬어요? 깨달은 마음도, 깨달은 마음이 뭐예요? 부처지요. 살타는 뭐예요? 중생이요. 깨달지 못했는 거야. 그 쉽게 말하면은
탐진체가 완전 빠져가지고 견성을 하면은 보살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탐진체를 못 빼가지고 아직까지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중생인 거야. 근데 중생도 차별이 굉장히 많죠. 막 계속 시차를 두고 막 불편하고 막 화가 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느긋하게 막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부처약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의 고통의 반대말은 낙이라 해도 이거는 완전 상락 아정에 가가지고 영구적으로 계속 항상 즐거운 이 낙인데, 그냥 우리가 고아낙을 가면은 반대말로 봐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옳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야기하면, 현실에서 있는 데서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내가 지금 부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시기 질투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중생인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청정법신 비로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 자리, 열의 이 자리는 그냥 빛이지요. 그냥 빛으로 비춰줄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빛이나 그러니까 최고 밝은 빛이 태양이잖아요. 그냥 이걸 갖다가 태양이라 그러는데, 태양으로 가 이제 이해가 제일 빠르죠. 그리고 불은 어두운데 켜면 밝기 때문에 이해가 제일 빠르죠. 근데 만약에 이걸 태양이라 한다면은, 태양의 빛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삶이 사는 사바 세계에서는 태양이 제일 밝으니까 태양을 비유를 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편한 결과적으로 이 마음은 진리인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마음의 빛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태양빛에는 벽이 있으면은 그늘이 제가 그 다음에 못 넘어가지요. 근데 이 마음의 빛은 벽하고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지요. 여기 뭐 다 같이 있다 했더니 집이 다 보이잖아요. 미국 갔다 온 사람 미국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 윤보살님이 진주에 따님 집에 갔으면 따님 집 갔다 왔는데 생각하면 다 보이죠, 지금. 이 마음의 빛은 이 태양빛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알고 있는 이것은 이 마음의 빛이라 대하면은 숫자로 비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경 같은데 항아수 모래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 항아수 모래가, 그 또 뭐냐? 항아수 모래만큼 항아수가 있어가 그 항아수의 모래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다 그런 말들을 이 우리가 지금 열애가 되지 않아가, 깨치지 않아가지고 내 본 성품을 못 쓰고 밖에 쓰는 이 마음들은 전부 다 탐진치로 주로 쓰는데, 이걸 갖다가 이 마음으로 바꾸는 게 바로 깨달음이잖아요. 그럼 저기서 미륵은 화합하는 사람인데, 깨달음은 뭐예요? 존귀한 부처지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미륵 존불, 내가 화합하면은 깨달은 사람이니까 존불을 해. 그래서 미륵 존불 가는데, 결과적으로 미륵 존불은 뭐예요? 내가 미륵 존불이란 말이에요. 내가 미륵 존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스님이 지금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스님이 미륵 존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님 미륵 존불이 되니까 다 미륵 존불이에요. 어디서 봤을 때? 이 열애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열애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중생과 부처가 없지요. 중생과 부처가 없는 거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시뢰가 없다는 말이나 고안학이 없다는 말이나 부처와 중생이 없다는 말이 똑같아요.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건강경을 내일 만약에 읽었다든지, 지금 스님 우리말을 줬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 말들이
스님 말이 아니고 스님은 서짓는 경전을 건강경을 읽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팔문대장을 봐가지고 지금 스님만큼 법문을 많이 듣는 사람은 없을 거야. 불교 방송도 듣고 뭐도 듣고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강의는 이것도 듣고 계속 듣는 거야. 그 계속 듣다 보면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알아듣게끔 이야기해 줄까? 오늘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알아버리면은 팔만대장경을 다를 알아요. 그럼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버리면은 전체 우주 만물을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아는 게 바로 견성이고 그걸 알아내는 게 열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결과적으로 얻은 바 법은 실허가 없다는 것은 하나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물질로 보면은 지금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렇게 둘이지만은 이 열에 내가 깨달아버리면 견성을 해버리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되어버리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막 이론적으로 따지고 하니까 뭐 유일신에 걸린다 뭐 걸린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나오나 그러면은 본인이 삼매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견성한 이 자리 청정법신 비로자라고를 못 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스님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결과적으로 스님이 미륵 존불이다. 결과적으로 미륵은 화합하는 거고 존불은 깨달음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받아가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완벽한 화합을 하면은 바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지 않으면 100%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달지 않으면 100%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전전생들의 많은 그 섭이 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섭들이 올 때 그 섭을 내가 참여해갖고 완전 소각을 시켜야 대열반이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옴남 그러잖아요. 반야 천수경 나오잖아요. 옴남 옴 시림 그럼 옴남은 불로 태운다예요. 불로 태운다. 옴시림은 물로 씻는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탐진치를 쉽게 말하면은 어떤 이제 그 경전에도 나와요. 넌출풀이 있는데 이 넌출풀은 처음에는 보들보들하게 크는데 이게 나중에 그러면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고 나중에는 나무가 죽어요. 막 이게 힘이 세져가지고. 그럼 이 넌출풀을 없애려면은 이 넌출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이제 넌출풀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완전히 없애려면은 이 씨가 생기니까 뿌리가 생겨 넌출풀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 씨는 차후 문제고 이 뿌리까지 완전 캐내가지고 이걸 태우는 거야. 이걸 태워가지고 물로 씻어내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이 탐진치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려면은 이 견성을 했을 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 자리에 가야 완전 그렇게 돼갖고 우리가 대원경직하듯이 맑은 거울이 되면은 있는 것 그대로 보이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어렵다 힘들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예요? 내가 아직 견성을 못했는데 편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진리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내 안으로 돌려갖고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진리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편한 게 내 안으로 해갖고 그걸 닦아내야 하는 게 이제 이 불교 공부지. 이걸 갖다가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상대한테로 다 돌려버리잖아요. 너 때문에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덕해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요, 뭐 기독교고 불교고 할 거 없이 뭐 이렇게요.
원수는 원수로 못 갚는다 그러죠. 원수는 사랑으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열애는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미륵불이라 하는 걸 지금 이야기했는가. 근데 미륵불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으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량이 뭐라 그러면은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말 그대로 이름도 모양도 마음심자로 그래가 이것도 마음심자가 됐든 하나라 했든 한 물건이라 했든 여기는 이름도 붙일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심자락 하기도 하고 한 물건 하기도 하고 참나락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하나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도 그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그냥 하나단 말이에요. 걸리지도 않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이게 이제 6조 단계에 가면은 36대 36가지로 비교를 해놨어요. 낮과 밤이 상대고 남자 여자가 상대고 하늘과 땅이 상대고 천지로부터 해갖고 뭐 사람으로 해갖고 모든 것들 비유를 해갖고 이렇게 그 36대 가는 거는 36가지 비교를 해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이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가 그렇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뭐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편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이야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수불이야. 스님이 이제 이 지금 부처님이 경제설 할 때 되면 스님이 이제 붙이고 그때는 서가모니 붙이고 저는 지금 미륵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불이 하면 우리 거사보살님이 이래 되는 거야. 저 거사가 한 분 안 오면 거사보살 가도 거사가 없는데 거사 못 가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럼 거사보살이 바로 여기서는 뭐야 수불약 하면은 거사보살 이렇게 이제 스님 부르는 거야. 그 불러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볼 거잖아요. 저렇게 지금 뭐 산만해갖고 한나한데 얼굴만 딱 차려봐야 돼. 보게 또 뭐야 돼 지금 다 안다는 거거든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리 알아. 그 지금 식으로 굴리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 스님이 지금 삼미 보고 깨우지가 않는 그 자리를 지금 막 죽게 살기로 심어주려고 하는데 좀 가는 사람은 무지개 듣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시켜도 그래 알아맞아 그거 맞아 이렇게 다 알아버리고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공부하는데 제일 삼미에 들어가기 힘드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밖에서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절에 갈 때는 뭐야? 밖에서 아는 지식을 내려놓고 그 들어야지 공부가 되지. 그 지식을 갖고도 죽었다 깨도 못 깨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수불이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이 마음은 하면 그죠? 중생이 쓰는 마음이나 부처가 쓰는 마음이나 하나님과 똑같죠? 그래서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할지면, 주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와 실이 둘이 아니면 머물 데가 없지요. 근데 이게 둘로 보면 머문 거야. 머물면 탐진치가 생겨버리는 거야. 좋은 거 만나면 가지려고 하고, 또 나쁜 경우에는 성을 내면서 싫어하고, 그러다가 어떤 방법이 생기면은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지금 누적이 돼가고 지금 이 현실에 와거든. 그걸 지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머물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견성을 못하면은 머무는데 섭이 꽉 돼가 있는 거야. 그 머물면은 그냥 법에 좋아요 보시할지면 머물면서 남을 줄 때 빠다식으로 내가 여기서면은 좀 더 좋은 기도로 하겠지.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머무르갖고 빠다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할지면 사람이 어둠이 들어가. 되는 바가 없는 것 같고. 이 불 툭 끄고 캄캄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죠?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견성을 못하고 열애가 못됐기 때문에 대다수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이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법문 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지만은 듣고 나가면 또 가면은 막 옆에 눈에 보이는 게 다 거슬리고 막 섭이 그 힘으로 꽉 돼갔으니까. 그러니까 막 거슬리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만약 보살이 법에 마음을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실지면 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전부 다 하나인데, 머물 데가 없지요. 그래서 주하지 않고 가는 보실지면 사람이 눈이 있어. 일광이 비침에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사람이 눈이 있는데 밖에 나가고 햇빛에서 막 가지가지 온갖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혜고, 이거는 무명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게 요거 하나만 계속 달달리아가 요거 하나만 계속 읽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줄이면 뭐예요? 그대로 그죠? 나는 원래 부처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나고 그래서 전부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나라 그러잖아요. 네, 그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걸림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고 그냥 화합을 할 수 있잖아요. 가정의 아버지가 가족을 다 책임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어떻게 딸이 잘못해도 아들이 잘못해도 가족이 잘못해도 어떻게 하는데 그걸 고치려고 이렇게 화합을 하려고 그러지 두드려 부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면은 화합하는 마음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 화합하는 마음은 견성을 해야지 모양도 이름도 없는 이 경지에 가야 열애가 돼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스님 지금 하잖아. 스님은 2600년에 부처님의 그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 미륵 시대에 미륵이 하생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스님이 계속 가지면은 이 유튜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저 중적은 미쳤구나 하고 스님한테 따지러 와야 돼요. 스님 미륵불이 하생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진짜 깨달고 지금 스님한테 와갖고 대화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스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기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미륵이죠. 그럼 스님은 지금 죽기 살기로 내가 이렇게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스님을 아는 인연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스님과 같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미륵불이 되고 보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 읽으면은 내가 탐진체를 내면은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결과적으로 주하지 않고 하면은 그대로 딱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은 내가 미륵 부처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중생이다. 근데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볼 어쩔 수 없이 마음이라 그랬지만 이 한 마음은 탐진치에 가는 마음이나 부처가 되는 마음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다 말입니다.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죠. 중생세계에 와서 살면서 마음이 편하면은 이 극락이죠. 극락이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스님이 그냥 삼매대 갔을 때 그냥 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보고 이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20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정신을 떡 이루니까 그 자리단 말이에요. 청정법신 비로자납 그 자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신이 들면은 지금 현실이잖아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여기 와도 편안하고 그냥 그 가도 편해요. 막. 걸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자리나 마음을 편하게 쓰면은 바로 여기가 부처 세상이고 극락이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계속 스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32분 중에 14분에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진리를 잘 잘한다는 소보레가 부처님한테 하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건강히 들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막 확 열려가지고. 지금 아무도 눈물 콧물을 흘리는 막 그냥 확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장의 마지막 부분이 요 마지막 부분 요거 앞에 나오는 요거 나오기 앞에가 뭐예요? 열애는 참말을 하는 자며, 그죠?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러한 말을 하는 자며, 거짓말을, 속이는 말을 안 하는 자며,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견성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전부 그거는 뭐냐 하면 내 서부리가 탐진지 때문에 뭔가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면은 성이 나지야. 애들 막 지 좋은 거 하려고 하다가 안 하면 막 울잖아요. 성이 나가지고. 그럼 뭐야 막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애들도 요새는 머리가 좋으니까 어떤 머리를 굴리든지 막 어리석은 짓을 진리로 보면 어리석이지만 근데 지금 그 탐진체적으로 맞은 생각이죠. 막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막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걸 만들려고 어리석은 짓을 하자. 거기 이 사회에 나오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던 걸 하다 안 되면 막 성을 내다가 안 되면 막 지 마음을 속이가 지금도 그래 되잖아. 그게 뭐라 그래? 그냥 사기꾼 카죠. 그러면 사기꾼 소리가 입에 나오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뗄 수 있으면 그 나오는 말을 이만큼 떨라도 다른 말로 바꿔줘야 돼, 사실. 근데 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제 이거는 현실이에요. 사실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가 그냥 여기 접목이 다 돼요. 스님이 여기 20년 전에 여기 들어올 때, 그때는 한 30대 된 젊은 사람이 이걸 관리를 다 하고 있었죠. 그때는 복도 청소도 해주고, 월급을 주고 이제 이 청소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입고 했는데, 그때는 뭐 불편한 게 없었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새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다 돈 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애더라고. 그럼 좀 시간적으로 해갖고 하지만은, 복도하고 화장실만 청소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는, 전기 다 막아놔도 안 깨줘야. 그럼 관리비는 내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도 나름대로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스님이 만약에 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등 같은 걸 갈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이래가 막 참고 기다렸는데, 어제는 또 보면 막 화장실에 가 수준이 이만큼 차이가 있죠. 막 청소 안 했는 데가 있지. 저번에 한 번은 가니까 막 누가 급해갖고 막 똥을 넣어가지고 막 빨간색 문 떼갖고 거기다 바닥에 던져가지고 막 하지를 막 어쩌는데. 근데 그거는 막 내가 들어가 안 채울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가서 이제 그거는 찾았는데. 아이고, 스님이 맨날 이렇게 법문 안 듣고 지랄 발광을 떨면서 화장실에 담 가갖고 보면은 이게 뭔 여득이 마요. 그게 도저히 허용이 안 돼가지고 오늘 이제 2시에 나가갖고 막 어쩔 수 없이 이 성물 같은 거 치우는 것도 가고, 이제 작업복 우리 거 이제 치우고 해갖고, 이제 저거 해갖고 막 물 뿌리고 뭐 그냥 대충 일어놓고. 그런데, 이 30대 된 사람이 벌써 2년 되니까 지금 50대잖아요. 그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스님이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 점포가 저기 한 칸, 여기 2칸, 총 3칸이에요. 3칸인데, 그 주인이 그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관리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내외고종간에 이후에 2층 이걸 갖다 거의 다 사고 다른 돈까지도 막 한마디로 막 거의 다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학 나가고 취직해가 일하고 있는데 이 재산 관리하는 가득이 끌어내놨는데 재개발도 안 되고 세가 안 나가니까 복덕방 그걸 이제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따가지고 그 복덕방을 여기서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그래서 스님이 참다 안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저번에 한 번도 다 막아 나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뭐 스님이나 그런데 그 앞에 그 다 막아놓은 거 3개 요거는 가는데 그 6만 원인데 돈을 붙이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 그 처음에는 주인이니까 이 안에 뭐 물시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신경 썼는데 그러니까 안에는 이제 신경 못 쓰는데 그래도 벌써 팔았는 데가 그 사람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그 요거 2칸은 뭐 엄마하고 아들로 되어 있고 저거는 또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세를 줄 때도 이제 2군데로 관리비하고 이래 3군데를 주는데
그리고 떠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제, 한마디로 말해갖고, 뭐, 공룡 전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자기 점포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2천만 원, 3천만 원 4년 사이에 적자를 봤는데, 이제 그 신경 못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신경을 못 쓰면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뭐 빠져나가든지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 여기 같으면 우리 같이 살든 안 살든 어떤 주인 같으면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다고 지금 캐봐야 몇 없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 때 가서 아까 화장실 때 갔는데 이제 이 화장실하고 이 건물 전체가 내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보기에는 뭐 저쪽에 모형 하나 하고 뭐 새들어가 그 노는 장소 같고 뭐 이렇게 쭉 하고 하는데 아무도 관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건강기록 쭉 붙여놨잖아요. 아니 이 복도는 어디로 갔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상에 가져다녔는데 건강을 딱 붙이니까 이게 내 집 끝에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복도를 저까지 있으니까 거기는 내가 딱 거기까지 내가 썼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화장실 진짜 중간 복도하고 닦으니까 이게 내 거네. 실제 내 건 거야. 그래가 그게 이게 막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님도 그것도 전부 다 계산이지, 그죠?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오는 날이라도 가가 휴지를 근데 스님이 힘 닿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해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젊은 날에 아버지가 이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라고 내려보내고, 요 지금 옆에 요 주방하는 게 그 관리 사무실, 그 아들 건물 관리하는 사무실을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들 배려 낳는 거잖아. 그냥 나중에 또 그게 없으니까 이제 복도포. 그러니까 스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거 샀는다고 이거 샀는 사람이 자기한테 고발을 해갖고 그놈의 새끼들 사기꾼이라 하더라고. 그럼 내가 듣는 순간에 네가 사기꾼이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걸 갖다가 지금 재개발된다고 하고 막 복도가 강에서 막 온갖 거저리가 다 하고 우리한테도 몇 번 했겠어요. 아 스님은 내가 팔아도 뭐 내가 이거 뭐 재개발할 때까지 내가 관리 다 하겠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못 해줍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알아서 하게 하더라고. 그럼 방법이 없잖아. 이제 알아서 해야지. 그 알아서 할 길은 내 거라, 이제. 하여튼 이거 뭐, 재개발 될 때까지 했는데, 그치, 마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는데, 지금 스님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이야기하다가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열애가 얻은 법은 실과 흙 없는 거야. 손해봤다 득박하기 없는 거야. 실과 흙 없는 거야. 그 보살이 법에 마음을 주해가지고 집착을 주고받고 하면은 이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보살이 부처님이 전부 보살로 지금 화연회가 나오는 거잖아. 보살이 결과적으로 주하지 않고 마음을 내면은 그냥 마음이 편한 거야. 그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편하면 극락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렇게 주하지 않고 편하게 살면은 여기서 편하게 살았는 게 적으면은 편안하게 그대로 극락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접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산매부터 갔을 때도 막 얼마나 막 목소리 크게 가음을 질렀는데 스님 실질적으로 산매 들어가기 전에도요. 소십년 바가 화엄경 부파경 보고 막 식으로 굴리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 다 했어요. 근데 산매 들어갔다 와가지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또 한 번도 죽었다 깨나가 또 주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와 거기다 갔다 하는 게 틀리잖아요. 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캐도 이게 맞다. 이렇게 해라. 스님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코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못한다 하면 마음 편하게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그 마음이 편하게 사는 방법이 요거다 말입니다. 그 이것뿐만 아니고 그대로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참말을 한다며 실다운 말은 이 말은 다 알잖아요. 그죠? 참다운 말. 참 전도하게 됐더니 얼마나 답답하면은 진짜 참견겼잖아요. 그럼 진짜 참다운 말을 하고 그리고 실다운 말. 진짜 이 진리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 한 말은 있는 그대로 오리다리는 짧고 학다리는 길고 본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요? 속이는 말 하지 말고 두 가지 말 하지 말고 이게 끝이에요. 그 요거 앞에 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앞에 부분을 스님이 금강경 읽다가 우리말 되는 이걸 보고 나서 그 부분을 보고 스님이 그때부터는 사비 내림 잘 안 돼요. 내가 이거 버려갖고 남 속이고 버려가 죽어가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내 버리는 거 다 줘도 요만큼도 못 갖겠더라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 참말을 하는 자면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면 러한 말을 하는 자면 그 내용을 보고 스님은 이 건강경에 더 빨리 들어가 16년을 읽고 산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그럼 그렇게도 그걸 읽을 때는 이 내 부분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스님이 이렇게 붙여놔놓고 왔다 갔다 읽지요. 얼마나 덕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 이런 말들도 아 요걸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거 하는 말들도 실질적으로는 이 32분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많은데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걸 들어도 그냥 들을 때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거 다 읽어도 되고 다 안 읽으면 그냥 아 내가 뭔가 이렇게 탐진치로 하면은 전부 다 빠다져가 되는데 탐진치가 없이 하면은 전부 다 되는 그렇게 되려면 화합하고 내가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런 마음을 내지 진짜 주인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못 내는 거야. 그럼 견성을 했다가 하고 정동법신 비로자나불이 됐다 하는 거는 진짜 주인이 나라는 걸 아는 거란 거예요. 지금 우리 안국사의 신도들이 잘 되고 그 가족들이 잘 되고 전부 다 잘 되는 게 그게 어때요? 나 잘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나잖아요. 그럼 스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은 스님이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만나자마자 스님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라 하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안구세 스님을 만나는 이런 분들이 이걸 자꾸 해갖고 스님이 이렇게 하듯이 본인이 미륵불이라는 걸 100%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 알아, 그죠? 어릴 때부터 다 키우고 다 해가 가족들 몇 수십 년을 하는데 마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요 사람은 요렇게 해가 그걸 가르쳐준다. 스님도 지금 안구세 오는 분들이 거의 뭐 계속 이렇게 있는 분들이야지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을 하니까 이제 마음을 알고 또 스님이 보면은 어떤 그걸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아니.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스님이 뭐 태포도 많이 듣고 쭉 많이 들어보지만은 그죠?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듣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알게끔 해주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냥 책 읽듯이 쭉 소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쭉 하고 자기가 못 쳤기 때문에 그냥 소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각을 계속 붙이기만 하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도록 해요. 그럼 그 실천에 되돌아가는 게 오늘 이렇게 했지만 스님이 반야신경을 하고 전부 다 다른 걸 하고 쭉 하고 다 계속했을 때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네가 우주의 주인공이다. 네 마음에 썩 들어가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한데 결과적으로 안 편하면은 네가 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아무도 못 만들어준다. 전부 다 우리 밖에 가서는 사업하다가 돈 얻고 하면은 내 없다 하면 하나도 안 빌려줘요. 띠먹고 싶어갖고 있다고 막 거짓말을 시켜 돈 빌려주지. 그렇듯이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게 다 풀린 게. 내 마음이 편해야지 삼매도 들어가고 내가 붙인 줄 알고 그걸 안 편하면 편한 쪽으로 계속 그 편한 마음이 많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극락이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히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완전히 거화가 되면은 딱 눈 감으면은 그대로 극락 갔다가 그대로 때 내가 이렇게 붙여가 중생 교화로 오듯이 포살이 교화로 오듯이 그냥 교화로 오는 거예요. 업에 따라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극락, 죽어서도 극락, 다음에 교화하러도 극락. 그걸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 해야 될 일이고 그거 외에는 그게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아프고 힘드는 그럴 때 아프면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못하면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이제 얼마나 젊어서 다 고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럼 지금 젊을 때는 어때요? 젊어서 일찍 하면 일하면서 편한 마음이 되도록 하면은, 그죠? 내가 편하면은 온 세상이 다 편해요. 내가 편하면은 가족도 편하고 다 편해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 불편한 거거든. 그래서 탓은 전부 다 내 탓이지 다른 탓 하나도 없는 거야. 네, 마치겠습니다.